무척 어지럽습니다. 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전쟁이야? 라고 깜짝 놀랐던 마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대? 호기심으로 바뀐 것 같고 그 호기심마저 넘어서서 이제는 좀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어떻게 달려갈지,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가운데 있는 분쟁, 이 역시 뭐 중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언어들은 핵폭탄,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왜 이렇게 다툴까요? 몇 퍼센트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시대를 구분짓는 사람들의 이 분류를 따르면 냉전 시대가 있었고 탈냉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신냉전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도생, 이런 뜻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 각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함께 연합해서 도매급으로 취급되지 않고 각각 나라마다 형편과 상황을 따라 나라에 이익되는 것을 따라 그렇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도대체 무슨 색깔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공부하라고 안내를 해야 될지 그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의대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아 라는 말도 그것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각자 도생 시대를 맞는 우리의 느낌, 어떤 마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새 유행하는 그 줄임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꼬꼬막. 요새 뭐 꼬막은 아닌 것 없이고 꼬꼬막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막합니다. 야, 생각할수록 계속 답을 모르겠어요. 어디가 긴지를 모르겠어요. 찾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를 붙잡아야 할 형편인 건 알겠는데 어디를 보나 그 다음 생각을 하면 역시 막막하다고 하는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막막함의 느끼가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깨 위에 고스란히 무게감으로 다가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니, AI 시대를 맞았고 로봇이 뭐 짐 드는데 힘들지 않는 보조 활동하는 그런 로봇들 계속 개발됐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러면 힘쓰는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지금까지 힘으로 먹고 살았는데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역시 막막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에서 끝나나요? 가정 경제로 연결이 되죠. 가정 경제는요, 교육 비용으로 연결되죠. 교육 비용은요, 우리 자녀의 장래로 연결이 돼요. 어렵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현실 앞에 이것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이 무게감, 이 부담감, 어느 쪽으로도 생각해도 개운하지 않는 이 막막함을 덜어낼 시원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각자 도생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여기에 제가 발췌해 놓은 8개의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각자 도생의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생존법, 생존 수칙, 그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라. 이미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새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 새롭지 않은 익숙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막막하죠?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하냐고요? 몰라서.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죠. 무엇에? 사람들의 리뷰, 사람들의 평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다녀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그것에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의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거 했어? 평점이 8.9점이래.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고민합니다. 9.2점이 나오면 그건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내 생각이 어떤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인의 말들에, 타인의 생각에, 타인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각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끌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게 된 것,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삶의 기회라고 한다면 각자 도생을 내 기회로 삼아 좋다.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찾자. 실제로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답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세워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있지 않고서는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여기 하얀색 점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기준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다 이 기준점에 의해서 정렬됐어요. 이거 없으면요, 느낌대로 가요. 이건가? 요거 맞겠지? 느낌대로 가요. 느낌대로 가면 다 제각각이에요. 10명이 의자를 정리를 하면 10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단 말이죠.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맨 좌측면 선두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선두 아니시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 들고 기준! 사람들에게 보여줘. 저희가 기준이구나. 헤쳐 모여! 반팔 간격, 양팔 간격, 헤쳐 모여! 기준이 있어야 정렬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지 않고서는 더군다나 내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의 수많은 기준을 따라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붙잡죠. 맹세합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온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증거들, 주의 율례들, 주의 증거들,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죠? 세봐야 알겠어요? 네. 제일 길어요. 근데 이 제일 긴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는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세요. 파란색에 표현해놨어요. 나는, 나를, 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누가? 내가 정렬되어지도록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정렬해 가는 과정을 길게 담아 놓았다는 말이에요. 1인칭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에게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기록해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간척지가 뭔지 알죠? 갯벌이었던 땅에 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진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갯벌리에 세워지려고 하면은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 어떤 말뚝을 박았냐? 소나무를 베다가 맨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이게 연결되도록 하면서 말뚝을 딱 세워놓고 누가 올라가서 찍는 게 아니고 이만한 큰 쇳덩어리를 위에서 올려가지고 기중기로 해서 막 그 발동기로 해가지고 쿵쿵 찍어서 기다란 3m, 5m 되는 나무 말뚝을 갯벌에 박았어요. 그 박은 말뚝 위에 집이 세워진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다행이지 5톤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집이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 갯벌에 그 말뚝마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말뚝처럼 박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점으로 들어와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림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암기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암기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이 동네 맛집 여러분 아세요? 저는 한 군데는 알아요. 저 사거리에 있는 추어탕집. 예, 추어탕집 사장님, 예, 기억해 주십시오. 정보를 들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알아요. 맛있다. 왜?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에 경험해본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써놨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보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말뚝으로 박혀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을 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들면 이병 이성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들면 튀어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군번의 번호가 뭔지 95-729 889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총기 번호는 기억 안 나. 각인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때,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알아가게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이 굳어지기 쉬운 가슴에 완전히 박힐 수 있도록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다양한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 예로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신다. 이거는 지금 정보죠. 정보죠. 아직 내 거는 아니에요. 이 정보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맛보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뚝이 하나가 박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꿔 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정보죠. 여러분에게 아직 정보예요.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휘되어져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실수하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거 맞아 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야 라고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해요. 예수님 말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의 말뚝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하여 박혀져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생존 수칙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묶으라. 두 번째의 키워드는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이 하나님과 자기를 정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 그 시작은요, 여기에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부분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복수형이죠, 다들.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 자,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에 말뚝이 박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통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
옳다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뚝 박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말뚝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적당한 간격을 따라서 말뚝이 또 박혀요. 3개, 4개가 박혀요. 수직선으로 박혀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박아요. 적당하게 박힌 다음 이들이 연결될 때에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기초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사실 나를 지탱해주는, 미안해요, 말뚝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말뚝입니다. 너무 좀 거칠어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묶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큰 교회에 가지 않고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애를 옆에 저 큰 교회 유치부터 거기다 보내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받게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 꿈 깨세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이루시게 하는 신비로운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뚝 떼다가 교회 위에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묶어 놓으시되 다 그분의 피를 발라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은 여기다 붙여 놓으셔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 붙여 놓으셨나? 다시 말해, 묶어 놓으셨나? 왜 저 말뚝이랑 나를 묶어 놓으셨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말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바꿔 표현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서로 공유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고요. 특별히 내 자녀를 여기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나에게, 엄마인 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놓으셨구나.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구나. 그렇게 묶어놓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함께 지어져가네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저 안에 무슨 말뚝을 박아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도대체 저 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지? 저 사람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내가 힘있게 설 수 있다고요. 피상적인 모임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야, 네 동네 가깝잖아. 너 그 교회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하려고 예수님 피를 뿌려요? 그 정도 하시려고 죽으셔요? 얼마나 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면, 야, 그 증거들이 뭐냐? 너 좀 나한테 알려줘봐.
나한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서 내 심장이 좀 뛰게 좀 만들어 줘봐. 그렇게 서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복된 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오픈합니다. 2013년 12월에 저는 뇌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머리를 갈라야 된대요. 교회 사무실에 있던 집사님이 저를 보고 아주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요? 아, 내가 답답해 죽겠어. 내가 무서워 죽겠어. 근데 목사님 얼굴은 뭐 남의 일같이 너무 태평하대. 그 제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평화는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계속 덮어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술 잘하실 선생님의 이력 때문이 아니고 가장 최고의 병원 때문이 아니고 시설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어느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아버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 하늘의 평안이 뭔지 안다. 내일 수술하실 분이 얼굴이 환해. 그리고 우리 손잡고 룰루랄라 했어요. 우와, 드디어 아는 사람 만났다. 드디어 이걸 아는 사람 만났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님, 혹시 이거 아세요? 예, 알죠. 할렐루야. 야, 제 안에 있는 말뚝 한 가지 여러분에게 꺼내서 알려드렸어요. 서로 알려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용기 100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목사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교회를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말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말뚝인 줄 알았더니 야, 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묶어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흔들 하는 그 말뚝에다 묶었다가 나까지 흔들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단단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붙들 수 있도록, 그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유지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온전하게 해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마시고 말뚝을 깊게 든든하게 그렇게 박아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 번째 살아가야 될 생존 수칙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야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해라. 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뭘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또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의무조항이구나. 의무조항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요? 보상에 대한 생각들이 반짝반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의무조항으로 생각하는 순간 고달파집니다. 또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며,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다 어그러져요. 다. 연애를 안 해봤으니 물어볼 수가 없네. 헤어지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야, 그놈밖에 없디? 밥 먹고 기운내? 사는 게 중요하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뭐. 먹고 살아야 섬기는 것도 있고, 먹고 살아야 건강해져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고, 자식도 의미가 있고, 어디로 가요? 다. 살자는 대로 수렴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산자로 부르셨으니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어있다 살아있다? 알까리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모세가 살아있다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눴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이 아니고 살아있다고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안 죽고 살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야, 너 이미 살아있어. 살아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존재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고 존재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위인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초연해 있는, 초월해 있는 고백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허리띠 임자는 어떻게 된다고? 붙잡혀 간다고. 이 허리띠 임자는 어떻게 된다고? 고난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래요? 갈 건데? 죽으러 갈 건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그리 가면 죽어요.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지?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살게 하셨어요. 이미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는 담력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나는 그리 살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가면 죽어요. 왜 죽겠다 하십니까? 말든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너 그러다가 굶어 죽어. 그러다 굶어 죽어. 너 능력 있잖아. 바꿔봐.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시험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이미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지에 절절매어서 끌려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부르셨다. 제가 중학교 7월 때 찬송가를 막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 이제 찬양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마음 한켠속에 계속 드는 의문이 있어요.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적성 검사하는데 이과 절반, 문과 절반. 야, 이거 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나왔어? 최고점이 3점인데 이과 3점, 문과 3점. 어쩌라고?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답은 뭐냐면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게 울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아니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속 물었는데 50이 넘은 지금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답이었구나. 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살지? 전공 뭐 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유야.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도 자유야. 물론 사기치는 거 말고, 예?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시면 그런 것들 다 제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데.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라고. 그 안에 있어서 담력이 생겨요. 그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려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 알죠? 예? 컨베이어 벨트 올라가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달려가요. 주님과 딱 붙어서 달려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달려가세요. 만약 주께서 더 좋은 길 있으면 바꾸시겠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답인지 아닌지 그 간을 보려고 그래? 하나님 이걸 맞아요? 예?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이고, 그렇게 계속 옹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내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도생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 될 때에라야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의젓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 안에서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그건 내 말뚝이야 라고 붙잡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들면, 여러분 툭 건들면 관등성명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건 내 거야. 너도 그것도 네 거였어? 그래, 야 반갑다. 같이 누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100%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실 것이 많은 어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시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흐릿하게 30년 사는 그것보다 야, 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잘하고 와. 저희 증조할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야 되겠다. 이 목사, 저 목사 아닌데요. 전도사 치를 때 조신의 사모. 아직 사모라고 불리겠죠. 그런데 될 거잖아. 앉혀놓고 90 넘으신 우리 할머님이 80을 한번 할 거나 하시면서 정정한 발로 잘하고 와. 그렇게 축복하고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들을 남겨주시는 어른들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많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말뚝,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분명한 그런 선배들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욕심을 좀 내십시오. 제가요 당신과 함께 말뚝으로 묶어도 될까요? 따라가서 좀 묶어도 될까요? 하면서 좀 조르세요. 조르시라고 가서. 예? 아무리 봐도 말뚝인 것 같은데 그 느낌 있으면 가서 묶으세요. 밥 사달라고 조르시고 살아온 이야기가 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이런 복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 안의 말뚝을 분명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그런 멋진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렸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